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무엇을 계속 먹느냐에 따라서 당장은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내 몸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호주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웨슬리 신학을 다녔는데요. 항상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물론 잊혀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지만 도서실에서 일하시는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요, 특징이 뭐였느냐면은 항상 그분의 책상 위에 코카콜라가 있었던 거예요. 콜라가. 물을 먹는 것은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콜라를 먹는 거예요. 늘 콜라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갔습니다. 콜라가 중독이 되어가지고요. 살이 점점점 찌기 시작하더니만 그 여자분이 덩치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콜라를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직장인 도서실에서 저렇게 쓰러져서 실려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는요,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언젠가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하고 입에 맛있는 것보다 몸에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애들한테 막 야단을 쳐서라도 이게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먹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정신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날마다 듣고 배우지 못한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이야기나 막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책이나 막 읽어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 사상책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요, 완장 하나 차고 섬겼던 주인 어른도 죽이기도 하고 부모 형제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살면서 와, 어떻게 부모 형제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사상은, 어떤 사상이 세상에 인륜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서운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더 안 좋은 게 있다면은요, 잘못된 생각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어떤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동성연애 퍼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에 봤어요. 보셨죠? 저희 자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도대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의 부모들이 나와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단지 왼손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아, 저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구나 라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게 단지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캐논, 잣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 대한 매뉴얼,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잣대를 모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모든 것을 다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갖다 대고 이것은 이해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은 성사별주의자니 뭐니 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럽다.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심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쟁의 소문, 뭐도,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면요, 잘못된 생각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 현실을 보면은 심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담아 한번 들어보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비록 당장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영양가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도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요, 콩나무에 물을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표도 안 나는데 빠져버리는데 어느 날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오늘 제목을요, 저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정하고도 싶었어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잡고 싶었어요. 인생은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옛날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을 찾아간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아주 용기도 좋게 임금님을 찾아가가지고요, 임금님,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참 특이한 녀석이다, 기특하다 생각하고요, 그래 내가 가르쳐 주지. 포도주를 한 컵에다가 가득 따라주고요, 그 청년에게 이걸 주면서 이럽니다. 이 컵을 가지고 이 성 주변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다짜고짜 그 군인에게 엄하게 명합니다. 이 젊은이가 이 컵을 들고 이 마을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올 동안에 너는 칼을 빼어들고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포도주를 흘리게 되면은 가차없이 그의 목을 베어버리라. 이런 무서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막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를 물으러 왔는데 갑자기 이 임금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쩔쩔매면서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임금에게까지 오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쏟아지면 목이 달아나니 너무나 놀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방울도 쏟지 않으려고 전 신경을 집중해서 돌고 임금에게 온 거예요. 왔더니만 임금이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마을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해봐라. 네가 마을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느냐, 누구는 술을 먹고 춤을 추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그런 것 등등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임금님이 이거 한 컵이라도 물을 조금이라도 쏟으면 죽인다고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쏟아질까봐 이 컵만 쳐다보고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임금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그렇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이다. 네가 정신을 집중하고 이 한 바퀴 돌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포도주 잔이 물이 하나라도 쏟아지지 않도록 정신 집중하고 이까지 왔던 것처럼 네가 만약에 인생의 성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집중해라는 거예요. 너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라. 그러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악한 소리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줬어요. 얼핏 들으면은 와, 참 멋진 인생의 교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잘못된 겁니다. 집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무엇이 잘못됐느냐면, 무엇이 과연 내 인생의 목표로, 성공의 목표로 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려고 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성공입니다.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그저 독하게 악착같이 성공해야 된대. 왜 성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행복도 없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심어놔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성공해라고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열심히 돈을 모으죠. 그래서 행복하려고요. 1억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요, 행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다시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1억만 있으면 성공의 목표가 1억이어서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1억을 얻고 보니까 그 성공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다시 저만치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기루와 같아. 신기루. 오아시스의 신기루와 같이 우리의 수많은 인생들이요, 날마다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이 나고 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10%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답니다. 80% 사람들은요, 그냥 대중 속에 묻혀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10% 사람만이 스스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통계만 보더라도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실패자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지금 모든 이야기의 기준이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 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하면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한가, 성공했는가 하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실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전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삶은 소유하는 것에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그게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보다 제가 아마 지금 가장 세상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또 목사로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이 목사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셔. 저도 뭘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소유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옛날에 어려울 때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소유했지만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진짜 구해야 될 것,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보충 설명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시작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에게 뭘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나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다면은 나에게 떡을 좀 구워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데요, 성령을 구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홀리 스피릿을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런 영양가 없는 걸 왜 구하지? 하나님,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홀리 스피릿을 구해라고 하십니까? 만일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일을 구했는데 행복이 얻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돈을 얻어서 성공했다라고 하고 해피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을 구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은사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크게 이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12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남에게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해볼까요? 똑같은 의미 속에서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은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느낌이 혹시 있으십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라는 말은요, 성경에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정말로 중요했던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라고 애를 쓰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있지만은 실상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병요, 공황장애, 정신질환, 왜 생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이 생긴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나를 건드리는 놈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놀랍죠? 맞죠? 목사라도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하고 뭐 하면 여러분은 아마 대번에 혹시나 지가 뭔데 그래요. 놀랍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주 끔찍할 정도로 크레이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심지어는 상대방까지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이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를 먹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갓을 사랑해야 되는 그 러브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찾고 두들기고 해야 되는 것이 뭐 대단한 어떤 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홀리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했더니만 주의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왜 복음 전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주의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Why?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전했던 그런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과연 인생의 성공이 뭔가를 생각할 때에 이제는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와, 목사님,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중에 성경을 날마다 배우던 중에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그 누구도 밉지가 않게 되었어요.
모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사람이 나를 때리는데도 한쪽 방까지 돌려대고, 그 사람이 내 발을 밟았는데도 오히려 내가 죄송해요, 내가 발을 피했어야 되는데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지요? 이 증상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진짜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목회 성공인 것 같아요. 저의 목회는 성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구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개겠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요,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다가요, 파이어 통지가 와 있는 겁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아주 치밀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어떤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를 자를 수가 있을까라고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요, 가출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있었는데도 가출을 해가지고 한참을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이렇게 모든 인생을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이 모든 걸 시도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당신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해봤느냐. 뭐 성령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두 번째고요. 두 번째라 하더라도 먼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지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화내고 속상해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지어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가가지고 자식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좀 서원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데, 원체 이 과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는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어떤 자식이 마당에서 열심히 자기가 못과 망치와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빠가 뭐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녀석아, 너의 최선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너의 최선이지. 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마음은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새롭게 됨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바, 필요로 하는 것등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을 키워봤더니만 우리 큰애는 지금 23살, 4살이 되었고 22살 되고 이제 정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아빠를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어느 아들이 아빠를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아니면요 막내 아들? 맞습니다. 우리 정제가 저한테 자주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왜 찾아오죠? 아우, 잘 하시네요. 아,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네. 이거 어려운데 어째 이런 걸 다 잘 아십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 찾아옵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콧소리를 섞어가면서요, 아빠 뭐 이게 필요한데 막 이럽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엄마는 왠지 아빠가, 제가 당첨된 겁니다. 제가 당첨돼서 우리 아들은 저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는 해주면 I love you 하고 갑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 그렇구나. 비록 뭘 사주게 되고 뭘 주게는 되지만은요, 저는 아빠 입장에서는 좋더라고요. 맞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와줘서 그래도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와주는 이런 아들이 좋더라고요. 이제 장성한 아들이 되면 달라지겠죠. 이제 크면은 오히려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싶어하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정말 부모로서 기쁜 것은요, 자식이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줄 때 내 존재가 우리 아이에게 아직도 아빠구나,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 저는 사는 느낌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냥 뒷방마님처럼 이제 아빠 필요도 없어, 아빠는 어디 써먹을 데도 없어 해서 뒷방마님이 되는 것, 이것보다는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늘 아빠에게 필요로 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컸어라도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돈으로는 그들에게 평생 되어줄 수 없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늘 자식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빠 그럴 때마다 아들아,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아빠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났다고 뭐 할 일이 바쁘다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못 먹고 산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슬픈 것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의 창조주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고, 이해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공동체 많은 사람은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